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시간의 제한이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제한된 시간 안에서라도 이 말씀을 꼭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눠드리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죄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는지, 나는 이제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 그것은 실제로 살아보면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도 믿고 내가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나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 뱀복에서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끊어버릴 수도 없고 혼자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죄에 넘어지고 이러면 죄 아래에 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진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도 되는 건지 이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나는 죄에 늘 넘어졌는데 이제는 죄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죄의 유혹은 내게 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물론 이 내 육신 속에는 끊임없이 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죄를 해결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복음을 알아도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생명과 능력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교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새 삶을 사는 자 되게 하려고 하심이에요. 저는 저 자신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 죄를 안 짓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자신이 회심하는 그날 정말 밤새도록 회개와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고 나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제가 치를 떨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실체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내게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의 죄도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전히 제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죄가 저절로 안 지어지는 이런 상황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까지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죄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당황해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목회는 해야 됐어요. 목사니까 설교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목회는 계속 해왔지만 저 자신이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면서도 실제로 나는 죄의 종노릇 하는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 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할 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여튼 이 이중적인 생활, 교인들 앞에 서서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 나를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기도 때 그것 때문에 막 강단 뒤에 이 새벽 기도 강단 뒤쪽에서 막 옆으로 구르면서도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교인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요즘에 교인들이 목사님을 보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교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때 부산제일교회에 그 예배당이 그 중2층이 있었습니다. 중2층에서 보면은 그 강단 뒤가 보여요. 새벽 기도 때 왜 교인들이 그 밑에 본당에도 1층에도 다 자리가 많은데 그 중2층이 굳이 올라가는데 이유를 몰랐어요. 저는 널찍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 거 좀 봐.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새벽 기도 안 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만 이렇게 보고 가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확신이 들고 정말 우리는 편안하겠구나.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기도하면 우리는 뭐 걱정이 없겠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교인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고민, 제가 사실은 제 속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 때문에 제가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말도 못하는 그런 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죄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이 죄 복음에 대한 문제를 제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성경을 읽어도 사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러면 말씀이 이제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신다고 할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복음은 진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그 말은 또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만 생각하면 참 억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내가 내 생활을 고쳐서 완전히 죄 안 짓고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절망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포기하고 여기서 행복 아예 아무도 안 사는 깊은 산속에 올라가서 불 속에서 평생 살다가 거기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차라리 천국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어차피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나마도 죄를 적게 짓는 방법은 아무도 안 사는 산골짜기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도 닦고 있다가 거기서 그냥 죽든지 그러는 게 아니면 아예 밥을 안 먹고 또 코를 잡고 아주 숨도 안 쉬고 이러다가 그냥 빨리 죽는 게 그나마도 죄를 덜 짓고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가능하면 안 짓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우린 절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죄가 많은 사람도 죄를 적게 진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어떤 사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큰 선물을 그냥 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난 한 게 없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은 건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는 완전한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게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적게 지은 죄라도 죄는 죄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많이 지은 사람은 정말 대책 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시 동일하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도 용서를 받았어요. 똑같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번뜩 들어요? 차라리 죄를 많이 짓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나쁜 생각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교리로만 따지면 이런 논쟁에 휘말리게 돼요. 복음을 교리로만 따지면.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로 되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가 더 넘쳐요. 그죠? 그래서 교도소에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교도소에 정말 그들은 진짜 감격이죠. 왜? 실제로 자기가 세상에서도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주로 이제 대학교 이런 수준 높은 곳에 이렇게 가면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6장 1절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더 죄 속에 그냥 있자.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런 식의 말이 이상하게 궤변처럼 통하는 거예요. 만약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모든 죄인이 다 용서를 그냥 받았는데 그러면 죄를 조금 지어 용서받으나 죄를 많이 지어 용서받으나 용서받은 거는 똑같고 죄를 많이 지어 용서받은 사람이 훨씬 좋잖아요. 실제로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말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정말 범생이었고 착했고 그저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들어갔고 좋은 직장도 다녔고 부부싸움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정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저는 여러분이 알면 기절초풍할 만한 끔찍한 죄인이었고 저는 뭐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진짜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제가 용서받았고 제가 새 삶을 살게 됐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간증 집회 와달라고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진짜 무슨 스타같이 본인이 처음에는 막 진심으로 감격스러워서 고백을 했다가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간증 집회를 나가게 되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옛날 지은 죄를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죄를 많이 지었다 이러면 될 건데 구체적으로 뭐 정말 어떻게 지었고 뭐 그때 상황이 어땠고 뭐 배경이 어땠고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자극적인 간증을 하려고 하는 유혹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죄를 많이 지은 곳에 실제로 은혜의 어떤 빛이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구원파 이단이 생깁니다. 구원파 이단.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정말 포스터마다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런 교회. 여러분 학교에도 아마 그쪽 이단이 많을 거예요. 무슨 선교회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으로 미혹이 들어오는 그런 아주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복음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미혹을 더 많이 받는 것이 구원파 이단이에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 또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하여튼 이런 계통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왜 분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분별이 쉽지 않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해결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과거 죄지만 여러분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게 믿어집니까? 내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야,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미래지요, 미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태어났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그때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점으로 시간적으로만 따지면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이후에 지어질 죄입니다. 그걸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도 이미 다 용서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죄를 지을 때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를 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왜? 용서받았다는 걸 안 믿으니까 또 회개를 하는 거잖아.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 용서받았다니까. 받았다니까 다 용서를. 그러니까 회개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제가 또 오늘 눈으로 간음죄를 지었고, 제가 마음의 음욕을 품었고, 또 제가 또 거짓말을 했고, 또 오늘 내가 혈기를 부렸고, 이미 예수님 영접할 때 다 용서받은 죄라니까, 그 죄는. 이렇게 나오니까 구원의 확신 진짜 끝내주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죄가 다 용서받았다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는. 그냥 이제는 마음껏 누려. 그냥 이제는 기도가 감사만 나오면 돼, 감사. 주님, 이 죄도 용서하셨고, 저 죄도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설프게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는 맨 회개하려고만 하는데, 이게 이 구원파 이단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확실하네, 확실해. 예수님으로 모든 죄는 끝났어. 오늘로 끝났어, 당신은. 죄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계속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돼. 아직도 이 기존 교단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그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목사가 그냥 교인들을 다 그렇게 올무에 사로잡아가지고 계속해서 회개하라.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듣고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복음 중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났단 말이에요. 다 끝난 걸 여기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죄는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고 가나 할렐루야 시키니까 그나 아멘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 이 점에서 흔들리지 마라. 누가 여러분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 전부 가짜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리로만 따져 들어가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시켜 나가니까 그것도 하나의 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속죄에 대한 교리를 내가 의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경우를 내가 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으니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해결되었다. 그것을 너가 알고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해서 이제는 죄 지어도 이미 용서를 받고 들어간 걸 하나님은 이미 내가 짓지 않은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걸.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오히려 죄를 짓고도 감사하면 믿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오히려 감사해, 죄를. 큰 죄를 지면 더 감사해.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이런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 이런 식으로 나가니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복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교묘하게 완전히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무서운 실체를 전혀 간과하는 거예요. 사람을 마취 주사를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아픈데 안 아프게 만들어버리고는 안 아프다, 너. 실제로 막 통증이 있어서 썩어 들어가는데 완전히 그냥 아편으로 완전 나를 신경을 끊어버린 거예요. 너 안 아픈 거야, 안 아픈 거. 근데 나중에 가보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집안도 다 썩어버리고 내 인생도 다 썩어버리고 내 성품도 다 썩어버리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마귀의 계략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만 쏙 뽑아다가 처리를 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있는데 여러분 속에서 죄만, 과거, 현재, 미래 죄만 싹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끝. 죄는 끝났다. 이것만 여러분이 동의만 하면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냥 겉껍데기 교리로만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죄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가짜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더 이상 죄의 권세에서 내가 묶여서 살지 않는 거죠.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죄의 권세에서 나는 자유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기뻐하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죄에서 벗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괜찮아. 그럼 뭐 깡패들도 그렇잖아요. 깡패들도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야, 괜찮아. 이건 죄도 아니야. 우리 이렇게 못하는 놈이 바보지. 마음껏 먹고 즐겨.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실제로 자기가 생활이 바뀌었나, 삶이 달라졌나 하는 게 문제지. 그냥 괜찮다. 이렇게만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진짜 능력이고 변화고 생명이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차라리 죄에 거하자 이런 이상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과 같은 논리가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게 차라리 더 은혜가 넘치는 거니까. 이제는 뭐 죄 회개하고 이런 식의 분위기로 예수 믿지 마. 이제는 그냥 즐거워해. 그냥 기뻐해. 죄 짓는 거 이미 다 해결됐잖아. 걱정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오히려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나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매여 있거나 육신적인 죄에 끌려 사는 것을 보고 너 괜찮다. 이제는 이러시지 않습니다. 엊그제 제게 메일을 보낸 형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는 형제인데 오늘 여기 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강원도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를 빼먹지 않고 꼭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궁금한 것도 많이 생겨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행복하고 부족할 것이 없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 사건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리로만 또는 인류를 위한 한 사람의 희생이라 생각하며 측은하게 여겨 성찬식 때는 가끔 눈물도 흘렸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라는 식으로 당연한 일로 생각했었고 솔직히 지금도 마음에 아무리 정리를 해봐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오는 감동은 없습니다. 또 정말 생각한 것은 십자가는 나 한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전 인류를 위해 감당하셨다고 여겨져서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사건에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풀어야 할 큰 산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본인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격도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도 없는 이런 경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경우가 십자가 복음을 교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로. 그런데 교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는 내 죄만 해결해 주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복음을 가지고는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셨다. 이걸 안다고 그래가지고 내 삶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뭔가? 진짜 복음은 뭔가? 복음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사는.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 복음은 생명이 돼요.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는 거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부터 나는 지긋지긋하게 나를 들러붙고 따라다니던 죄에서 비로소 노임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의 역사에서부터 내가 노임을 받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언제? 죽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일 때. 오늘 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은혜가 많게 하려고 죄에 더 과하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복음이 죽었다는 말과 연결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죄가 다 용서받고 이렇게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오늘 이 6장 2절 말씀이 영 생소하게 들려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데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내가 언제 죽었단 말이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죽은 경험이 없으니까. 왜 죽었다는 말이 나오냐면 죄가 지긋지긋하게 나를 들러붙어서 역사하는 것에서 노임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죽지 않으면 결코 죄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나 자체가 죄인 걸 뭐. 나 자신이 이 자아 자체가 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도 여전히 죄는 나를 들러붙어서 따라다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니까. 그럼 언제 끝나요?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죄는 결론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때는 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핵심은 죽음인 겁니다. 죽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직도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대신 죽었다기보다는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죄만 예수님이 가져가신 게 아닙니다. 내게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게 있는 죄만 뽑아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가지고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 덩어리인 나와 함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과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을 때 이미 영적으로는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례 받았다는 말은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버렸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형이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옛사람, 타락한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신 성령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게 된 것이 바로 내가 이제부터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과 같아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했나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생명이 성령의 생명입니다. 그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그 부활하신 성령의 생명이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생명을 살게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걸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교리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 뭐냐?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아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 필요가 있느냐? 왜 꼭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전에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복음을 아는데도 죄가 끌면 끌려가는 거예요. 죄가 나를 유혹하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예수 믿는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어도 뭐 소용없네 이런 생각에 빠졌어요. 이유는 하나죠.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뭐 우리 어느 전도사님하고 이름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전혀 그 인적 관계는 아니고 네. 대도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조세영 1970년대 80년대에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 아주 세상에서는 아주 재벌 이런 사람들 최상류층만 털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신비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1982년에 결국 체포됩니다. 그리고 1998년 청송감호소에 거쳐서 16년 동안 그가 감옥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참 대단한 뉴스거리가 교계에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전도서까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뉴스죠. 대도 조세영이가 그가 이제는 회심하고 이제 전도사가 됐다. 이게 진짜 뉴스죠. 그래서 뭐 간증 집회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그가 어느 사설 경비업체에 취직해서 범죄 예방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2년이 딱 지나서
충격 중에 진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가 2000년에 일본에 가서 또 도적질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붙잡혔어요. 그러니 그분 모셔다가 간증집회한 교회는 진짜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절도죄로 3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다가 감형이 되어서 2004년 3월에 서울에 돌아왔어요. 67세입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2005년 3월 24일에 어느 치과의사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 하다가 경찰에 잡힌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경비업체 전자감식기에 걸려가지고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 조세영 씨, 그도 만나서 그분을 아는 분이 그래요.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예자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예자가. 그러니까 머리로는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믿어요. 자기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세례도 받았어요. 전도사까지 됐으니까. 사람들 앞에 서면 기가 막히게 그가 간증도 하고 어떤 때는 설교도 잘해요. 그런데 이 훔치는 본성은 이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나. 하여튼 좀 상황만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담 타고 넘어 들어가고, 남의 집 들어가는 문이 대문만 있는 게 아닌 걸 이 사람은 훤히 보이니까 창문도 문인 거야, 이 사람에게. 저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지는 거야, 이 사람 눈에는. 그리고 그냥 그 집에 그냥 그렇게 들어간 거야. 대문으로 안 들어간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 조세영 씨의 마음 속에는 이 훔치는 본능이 너무너무 강하게 역사. 이게 훔치는 이 절도의 영이 이 조세영 씨의 이 본능과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임상 심리학자인 권정혜 박사라는 분이 조세영 씨와 쭉 그렇게 심리 검사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돈이 없어서 이게 절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절도하는 이 본능이 막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조세영 씨의 경우가 전형적으로 복음을 교리로만 받아들인 것과 내 예자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안 된 사람인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그러나 이 조세영 씨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다.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만 받아들였지 실제로 삶은 이 죄 짓는 본성이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죄의 종로를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만 주어지면 어떤 죄도 지을 수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거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면서도 나중에 엄청난 스캔들의 주인공이 돼버리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 잘 드리다가 어느 날 술집에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부끄러운 죄 짓는 자리에서 만나서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왜 여기 오셨습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내 옛 자아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 자아는 안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교리로만 믿음을 가졌지 내 자아는 안 바뀌었어요. 왜?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들것 가지고 와서 그냥 죽은 시체만 끌고 나가는 것 뿐이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계실 때, 아직 중환자실에 계실 때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만 가지고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천하셨습니다. 딱 그 선언이 있은 다음부터 저희 어머님은 아무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냥 시체 안시실에 들어가고 관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공원묘지에 가서 매장하고 그걸
아무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죽었다는 것은 아무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아가 죽었다.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끊임없이 내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옛 자아가. 이 타락한 본성인 이 옛 자아가 무섭도록 내 삶을 지배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인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게 여러분의 자아인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결코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불가능하죠.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 자아가, 내 육신이 죽기 전에 자아가 먼저 죽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옛 자아가 나에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요. 고집도 혈기도 자랑도 전부 다 사라졌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듣고 여전히 고민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데 여전히 내 속에 자아가 역동하는 것을 내가 느낀다. 나는 그럼 어떻게 죽는 건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이 연결고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연결고리가 뭔지, 그는 여러분이 이미 다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주님이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고리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별개예요, 별개. 주님이 이루신 것과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건 여러분 것이 돼요. 믿음. 11절을 보세요. 11절,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역 개정판 전에는 여기라고 나옵니다. 여기라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중요한 복음이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가족들, 물론이고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학교, 직장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의 세계 아래 확 휘몰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꼭 기억해요. 어떤 복음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이 복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바꾸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는 거고, 여러분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이. 모든 죄의 세력은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등감, 좌절감이 있었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거고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소화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처음에 들을 때는 도전을 받아요. 아,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게 이게 이미 이루어졌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여전히 내가 안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저녁에 또 내가 어떤 육신의 죄를 짓는 유혹이 나를 사로잡고 막 혈기가 나오고 또 게을러지고 또 대책 없이 텔레비만 봐지고 인터넷에만 빠지고
이런 나를 또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안 죽었네. 아까 예배 드릴 때는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네. 왜? 내가 안 죽은 나 자신 막 드러나니까 말이에요. 나는 안 죽었네. 안 죽었잖아. 아유, 어떻게 죽지? 그러니까 다시 나는 어디에 반응을 하냐면 내게 나타나는 이 현상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을 안 하고 다시 현상에 반응을 하니까 계속 안 죽었다는 믿음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신이 되고 내게 의지가 되고 간증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안 죽었다는 간증을 하고 안 죽었다는 확신 속에 살면서 안 죽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계속 그렇게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죽은 것에 대해서 계속 전도자로 나가는 거죠.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정말 고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여전히 이렇게 드러날 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 속에 일어나는 죄성은 여전히 여러분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리가 결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진리가 결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사로잡아 들어올 때 마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었잖아. 너 자아는 여전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뭘 죽었다고 그래. 안 죽었잖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 안 하잖아요. 믿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주님이 내게 이루셨으면 그게 내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믿음을 쓸 이유가 뭐 있어요? 아직도 이루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그것을 얻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가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마귀야 나를 속이지 마. 이미 나는 진리 안에 섰어. 나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어. 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믿어. 여러분이 실제로 거기서 경험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 나갔더니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놀랄 정도로 이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실체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울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 결국은 그 자리에 다시 오잖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긋지긋한 죄성이 언제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지배 못합니다. 마귀는 나를 유혹할 수 있어도 마귀는 마음대로 나를 지배는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한순간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이 그냥 지나갔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고, 그죠? 오늘 밤이 그냥 지나갔어요. 인터넷에 그냥 매여가지고 눈이 토끼 눈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형제가 그날 거룩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이 자기는 한 번도 인터넷 하다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도록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역사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그 죄에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귀가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유혹은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못해요. 나를 인터넷 앞에 앉혀놓을 수는 있었지만 다시 내가 일어나서 내가 무릎을 꿇어요. 주여, 제가 마귀에게 복종 안 합니다. 저는 이미 십자가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저는 이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이미 영적인 고리가 풀려져 버렸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놀래요. 아, 이제 더 이상 마귀가 나를 더 이상 지배 못하는구나. 건드릴 수는 있어요. 아, 나를 유혹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건드리지도 못해요. 성령께서 이미 탁탁탁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입양한 고아가 자기가 주어진 새 삶의 새 집에 가서 실제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자기는 고아원 출신인데, 그죠?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지내던 생활이 자기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양 부모님이 자기를 입양을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새 집이 익숙하겠어요? 자기는 옛날 고아원 생활이 더 편하네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새 집이 불편해요. 그때 이 고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나는 이 집의 아들이야. 나는 이 집의 아들이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이분이 우리 어머니야. 실제로 그 고아에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올 때도 먼저 믿음으로 반응해야 이 고아는 그 집에 이제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얼마 안 가면 이제 그 집이 더 익숙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반응할 것은 꼭 그겁니다. 믿음이, 성령님이 내 주인이야.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있는 거야. 마귀는 이제 내게 힘이 없어. 나를 유혹하고 말로 야 영철아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냐? 너 오늘 밤에 또 우리 또 재밌게 보내야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난 너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미 그 영철이는 죽었어.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승리의 체험이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이 로마서 공부는 말씀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점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엉터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헤매고 살고 내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중적으로 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죄가 내 주인인 것처럼 사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진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놀랍게 내 영이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사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고 여러분 자신도 놀래는 나는 정말 십자가를 알기 전에 내가 아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경험할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이 놀라는 거예요. 그건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너는 나에게 더 이상 아무 권한이 없어. 너는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오늘 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성령께서 내 주인이셔. 예수님이 내 생명이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그 다음 여러분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반응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십자가 복음을 교리로만 알고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정말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으로 간절히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